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오늘 또 예배드리면서 11점을 감사함을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믿음 위에 하늘을 열어 주시옵시고 복을 내려 주시어서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인 걸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을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은요 바울사도의 주치의자 바울의 협력 복음의 협력자로서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도 기록했고요, 또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마치고 난 후에 바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연결되었다는 것이 다 표시가 나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걸어간 자취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자취를 기록한 행전이니까 그러면 사도들이 주인공이냐?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도들을 사용하셨는가, 또 어떻게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즉 신약교회를 어떻게 탄생시키셨는가, 또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켰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일명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님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걸 약속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핵심은 성령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셨죠. 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이냐?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 그 약속을 한번 보세요.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또 8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것인데요, 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는 이 증인의 사명은 제자들에게만 줬다는 뜻이 아니고, 이 뜻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줬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은 뭐예요? 내가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말해주는 게 증인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건 증인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게 사실이고 천국이 내게 사실이야 증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사실이고 천국이 내게 사실이고 복음이 내게 사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시, 즉 예수님이 내게 사실되고 되게 성령님이 내게 사실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즉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영으로 다시 각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약속이 이거예요. 약속을 했다 그 말이죠. 다시 설명하자면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다시 육으로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씩 분이 함께 못해요. 그래서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려면 영으로 오셔야 돼요. 영이신 본래의 하나님의 본체로 오셔야 돼요. 즉 영으로, 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님으로. 그러니까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이 영으로 각 사람에게 다시 오신다. 약속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약속대로 실제로 성령님이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임하셔.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기 전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성령이 임하신다는 그 약속대로, 그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하는 곳에서, 거기서 약 120명 정도 성도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영이신 하나님이 내게 사실이 된 거야. 성령님이 내게 사실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전에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제는 아니야. 내게 사실인 것을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때요? 두려움 없이 목숨 걸고 증인, 설명했죠? 증인이 뭔지. 사실을 전하는 게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사실이다, 천국이 사실이다라고 목숨 걸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이 사실돼서 성령님의 역사로 증거하는데도 아직도 과거의 유대교의 사상을, 즉 자기, 쉽게 말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 육적인 경험, 자기의 사상을 못 버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전해줘도 자기가 사실이 아니니까 못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을 못 버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경험, 그런 걸 못 버리니까 은혜를 못 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 그 사람들에게 준 능력이 본문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그렇죠. 이 말을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봤을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삶은 엉터리인 사람 봤을 거예요. 악한 사람들. 예수님도 잘 믿고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 믿었어도 뭐가 없어요. 자기 경험, 자기 사상, 자기 육의 생각을 안 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죠. 성령 충만 받아도 그럼 당장 뭐가 되느냐? 구원의 변화는 당장 와요. 구원의 신앙의 변화, 믿음의 변화, 구원의 변화는 당장 온다고요. 그러나 성화의 변화는 당장 절대 안 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 100번 받았다고 해도 성화의 변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변화는 오지. 왜 그러느냐? 성화의 변화는 자기 노력으로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의 변화를 받았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자꾸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왜? 자기 노력을 안 해서 예수님 닮으려고 성화의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화의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과거의 성령 충만 은혜 받았다고 할지라도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한테는 계속적인 성령의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적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려면요, 성화의 변화에 들어오고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돼. 가난한 마음이 되려고 노력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른 마음 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또 설교 들으려고 노력할 때 들어지는 것이지, 들리려면 들리고 말라. 그거 들리겠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내용에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 또 계속된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그러면 무엇을 버린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무엇을 버려야 계속적인 은혜를 되느냐?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첫째,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과거의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버리란 말이다. 이걸 버려야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을. 과거의 나.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마귀는 누구예요? 답을 알기는 우리 참 잘 알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마귀는 누구예요? 나를 이기면 세계를 이긴 거예요. 세계가 더 큰 마귀가 아니라 내가 제일 큰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계속 하려면 육의 나의 성격, 그 성품, 그 사상, 생각, 그런 것들 싹 버려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뭘부터 해라? 시작. 자기를 부인하는,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삐지고 그럴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나를 죽였는데. 그래서 나를 버려라 라는 내용입니다. 나를 버려라. 그거야 주신다. 그 다음에 1절을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또 1절 시작. 자, 여기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 말고 형제들은 누구냐? 초대교회 당시인데도 은혜가 충만한 때인데도 아직도 유대교 사상을 못 버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 믿었어. 구원받았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나님은 유대인만 상대하시고 유대인만 구원해 주신다라고 그 사상을 갖고 있었어. 잘못된 사상이죠. 예수님 믿어도 그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야. 그걸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뭔 소리가 들렸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어. 이방인들. 그래서 그런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함을 들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11장이죠. 앞에 10장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 사건이 나와요. 이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줘요. 이 보자기 환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걸 들었다. 누가? 이 유대교 사상을 못 버린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우리 10장 44절 45절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백부장 고넬,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란과 모여있는 함께 식구들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의 충만을 받더란 얘기예요. 성령이 모든 사람 내려오시니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로마서 8장 16절에 분명히 나와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는 그 증표로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45절 보겠습니다. 알고 있는 시작. 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하러 함께 온, 베드로를 따라온 누가? 할례받은 신자들. 굳이 할례받은 신자라고 말한 것은 이 뜻입니다. 정통 유대교 신자였다가 예수님 만나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베드로가 따라가서 같이 이방인 백부죠. 그런데 가보니까 구원받은 증거다는 표시인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요? 할례받은 이제 이방인의 성령 부으시고 말미암아 어떻게 다 끝에 시작 깜짝 놀랐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또 유대인만 구원해 주는 표시로 성령 충만 주신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네. 성령 충만해 주시네 하고 깜짝 놀랐다는 뜻입니다. 같이 간 사람도. 그래서 다시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그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구원받았다. 표시로 성령충 받았다. 그것을 들었다.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명 사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지. 박수 쳐줘야지. 야, 이방인도 구원받는구나. 옆집에 예수님 믿으면 어때요, 여러분? 뭐라고 교회 나오고 그래요? 어떻게 돼요? 박수 쳐야지.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도 감사합니다. 정말 기뻐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식구들이 교회 나오니까 기뻐 안 기뻐요? 기쁘죠? 참 이 교회 나 예배 나오면 참 기뻐.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나옵시다. 소리 듣고 2절 보세요. 2절 시작. 어이가 없죠. 비난하여. 자, 여기 또 할례자들 나오죠. 베드로가 그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 후에 고넬료 집에 갔다 와서 올라가니까 누가 비난하냐? 사도들과 형제들 중에 할례자들. 방금 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 또 할례자들. 방금 전에 설명해 또 설명합니다. 정통 유대교 신자였다가 예수님 만나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을 가르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아직도 유대교 사상을 안 버린 거야. 예수님. 아직도 과거의 경험, 내 생각, 내 사상을 안 버리고 믿은 거야. 그런 과거를 안 버린, 과거의 나를 안 버린 거야. 과거의 나를 안 버린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았다. 그걸 들으니까 어떻게 했다? 축하해주기는커녕 집요하게 따지고 들었다는 뜻입니다. 비난하다는 뜻이에요. 집요하게 따지고 들었대요. 막 집요하게 아주 공격, 난리를 친 거야.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 할례자들은. 구원의 변화는 받았으나 뭐가 없다? 성화의 변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정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은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집요하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집요하게. 뭐라고 따지고 들었느냐?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뭐 하려자 뭐지? 이방인들이야. 왜 이방인에 가서 전도했냐? 그렇다니 이 말이 됩니까? 왜 이방인에 가서 전도했어? 에? 여러분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란 말이 나옵니다. 결혼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과 결혼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요,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 섬기잖아요. 그 우상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면 그 우상 숭배가 전염이 되고 죄가 전염이기 때문에 함께하지 말라는 뜻이지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으니까 접촉도 하지 안 된다. 접촉하지 말아라. 극대하게 그렇게 행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도 예수님 믿으나 유대교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나의 경험을 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 믿어도 그렇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 감사하기는커녕 집요하게 따지고 들어가는 악한 모습이잖아요. 난리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그 집요하게 따지고 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승질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
4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다. 4절 시작. 차례대로 이 말은 부드럽게 설명했다는 뜻이고, 또 차례대로 설명했다는 뜻은,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분명하게 선언했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선언.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유대교 사상 과거를 버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여기 4절이죠. 5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설명이. 베드로 내가 이방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가라고 하셔서 간 거다. 또 백부장 고넬료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백부장 고넬료 집에 보내셔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오라고 하셔서 그래서 간 것이지, 내 의지로 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은 것도 내가 기도해줘서 성령 충만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설교 잘해서 성령 충만 받은 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15절에 보세요. 시작. 여기 보니까 뭐래요? 베드로가 가서 백부장 고넬료 집 갔어. 가가지고 어떻게 할 때? 시작할 때. 무슨 얘기요? 베드로가 기도해줘서 성령충 받은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말씀을 막 뜨겁게 성령충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벌써 성령충만의 역사가 막 이만 어느 때처럼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처음이 뭐야? 오순절날 성령충만 역사. 오순절날 성령 충만, 자기도 베드로 받았잖아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했던 것 같지.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또 다른 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찬송을 하고 또 은혜의 감격에서 나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오순절 충만의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 똑같이 임하더라. 그래, 내도 또 봤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고넬료가 그렇게 설교도 시작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받았을까요? 기도도 안 해줬는데. 응?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당시 로마가 지배할 때예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면요, 이 당시는 유대 입장에서는요, 하늘 같은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이 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요, 이 백부장이 과거에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벌써 은혜가 되는 거야. 나를 버리니까, 은혜를 사모하니까. 우리 10장 1절 2절 봐봐요. 백부장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시작. 가이사랴의 고넬료. 이달리아는 로마 군대라는 뜻이에요. 백부장이라. 2절. 뭐예요? 벌써 성령장 받게 생겼어. 은혜를 사모해. 항상 기도해, 하나님께.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더군다나 10장 24절 25절 보세요. 시작.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니까 벌써 다 사람을 다 모여 기다려. 뭔 얘기야?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딱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는 처음 만난 거였대. 들어가니까 25절 봐봐요. 뭐 하는지 보세요. 시작. 뭔 얘기예요? 백부장 정도 되면 이 당시는요, 나이가 중년이야. 베드로하고 나이가 비슷해. 어떻게 생각하면요? 아니, 베드로가 더 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베드로가 절해야 돼, 백부장한테. 근데 이 백부장이 절을 해요. 엎드려. 어서 오시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계급장 모든 거 다 버린 거야.
버리고 그러니까 절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버리고 어떤 사람이요? 은혜를 사모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사모하고 가기도 전에 식구들과 다 기다리고 있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자 식구들 다 모아놓고 혼자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듣자, 식구들아 아무개야 다 모이자 해놓고 그 사람들 다 모인 앞에서 제일 높은 사람 백부장 아니에요. 백부장이 사람들 높은 앞에서 베드로가 들어오자 절을 해. 우리가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사모하는 마음, 그냥 은혜가 되어지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 여기서 뭘 상징하느냐? 두 번째는 나를 버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나를 버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신다 하는 그 뜻입니다. 나를 버린 사람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 충만을.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너희들도 이 백부장처럼 너희들도 은혜를 받으려면 나를 버려라. 나를 버리고 그래야 이런 성령 충만의 은혜, 성령 강림의 은혜를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그 다음 절.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3절, 4절. 그 다음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건데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이 백부장 고넬료의 이 모습 속에서 너희들도 성령 받으려면 너희들도 이렇게 나를 버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받는다. 그걸 지금 내가 똑똑히 봤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 세례 받은 것은, 성령 세례는 여기 물로 세례를 벗어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다.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뜻은 이 뜻입니다. 성령님을 처음 받는 뜻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성령님을 처음 받는. 그런데 백부장 고넬료, 이방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이 노력으로 해서, 사람이 방법으로 해서 받은 게 아니다. 쉽게 말해서 베드로 내가 성령 충만 받게 한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또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 받게 한 게 아니다. 세례 요한은 그냥 물 세례만 준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성령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똑똑히 봤다. 그리고 또 하시는 것이 생각났노라. 생각났다. 이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성취되는 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광경을 보고 예수님 말씀이 성취됐구나 하고 그 말씀이 생각났더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누구든지 과거의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선물처럼 주시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같이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들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과거를 버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 구원받았다는 표시로, 방금 설명했죠. 로마서 8장 16절
증거인 성령을 선물로 주시더라. 그냥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쉽게 말해서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해 주는데 내가 누군데 이방인 구원해 주는 걸 내가 맡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선물이란 말이죠. 선물. 누구한테 선물 주시느냐? 그러니까 뭘 선물 주신다? 성령을 선물 주신다. 누구에게? 과거를 버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 성령의 감동,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누구에게 과거를 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바로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감동이란 선물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듣다가 내 감동 말고 성령님의 감동이 있거든요. 그 성령님의 감동이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과거를 버린 사람이란 뜻이고,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와 선물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을 또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선물로 말한 것은 분명히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주신 것 같은 선물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대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선물로 말했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에게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내가 성령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이에요. 누구에게? 에? 누구에게는 성령의 감동, 성령 충만한 선물을 주셔야 백부장권회를처럼 나를 부정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러자 이 말을 듣자 18절 무슨 일이 생기냐? 시작. 그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방금 할례자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무슨 얘기?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요?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이방인들도 누구나 과거를 버리고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표시로 성령 충만 은혜를 누구한테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사실 앞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잠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 앞에 그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실 앞에 그렇구나. 사실 앞에 깨트려지는 게 자기들의 사상이잖아요. 여러분 가장 힘이 뭐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사실되고 천국이 사실되어서 비난한 자들을 침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은혜가 사실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실이 되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 이방에서 생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됐다. 잠잠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영광 돌리고 박수치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여기 생명 얻는 회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우상숭배던 과거의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왔던 자체가 여러분이 뭐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 얻는 회개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세 번째, 나를 버리고 과거를 버리고 의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무슨 선물 주세요? 성령 충만, 성령 강림 선물. 두 번째는 회개가 터지는 선물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회개가 분명히 여기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내 노력으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생명 얻을 사람, 영원한 생명 얻을 사람은 회개가 터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들이 깨달았다고 지금 말하고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제가
45년 정도 되나요? 20살 그 정도 될 때 목사님이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전북 익산에서 하늘선 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저기 서울 저쪽으로 가는 거죠.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완행열 타고, 그때 완행열 타고 영등포인가 어디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또 상봉도인가 거기서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버스 타고 가야 돼요. 지금은 아마 거기 없어졌을 겁니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 기도원이. 회개하러 거기까지 간 거예요, 내가. 그래서 회개하려고 하나님 나 좀 회개 좀 해주세요. 저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하려고 금식을 시작했어요. 하루 금식했습니다. 회개가 안 터지네. 이틀째 금식했습니다. 회개가 안 돼.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3일째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얼마나 힘든지 3일 한번 해봐요. 얼마나 힘든지요. 그 젊은 놈이 회개하고 싶어서 3일 동안 막 그래도 안 되는 거야. 하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침을 발라가지고 눈에다 붙여가지고 거짓말로 울어봤어요. 침 발라가지고 그러면 회개가 될 줄 알고 그래도 안 되는 거야. 3일째든가 4일째든가 저녁에 회개가 너무 싫어.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때요 갑자기 내 죄가 보이고 내가 불쌍하게 느껴지고 회개가 터지는데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서 회개가 터지는 거구나. 제가 전도사 때, 옛날에 전도사 때 학생들을 이끌고 강화도 만이산 쪽으로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 갔어요. 그래서 그때 막 부흥 집회도 하고 계속 했어요, 애들 데리고. 그때 한 거의 100명 가까이 정도 간 것 같아요. 애들, 중고등부 애들이. 막 저녁에 부흥 집회하고 막 들어서 각자 막 큰 대형 텐트도 있고 막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텐트도, 애들도 텐트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딱 마지막 부흥 집회 마치고 끝나고 이제 자자 내일이면 떠난다 하고 이제 산에서 있고 텐트 치고 자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전도사님 오면서 들어와요. 들으니 나를 끄라고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중학교 3학년짜리가. 그러면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막 전도사님 엉엉 따는 거 처음에 모르고 왜 그래 놀래가지고 전도사님 제가요 있는데요 영화처럼요 제 과거의 죄가 쫙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렇게 큰 죄인 줄 몰랐어요 하면서 나를 끌어갖고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야 그때 충격했어요. 1학년짜리 터지고 3학년짜리 터지고 다 터져요. 팍 터지는 게 아니라 회개가 터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영원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한테 주셔요? 과거를 버리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주셔요? 최고의 선물인 성령의 감동의 선물, 성령 충만의 선물. 또 어떤 선물? 회개가 터지는 선물이죠. 회개가 터지는 선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제일 먼저 뭐가 보여요? 내 죄가 보여요. 여러분 내 죄가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터졌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죽어도 내 죄가 안 보입니다. 선물 안 받은 사람은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울어요. 팡팡팡팡 울어요. 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과거를 버리고 은혜를 사모해서 날마다 성령의 감동, 성령 충만의 선물이 있고 회개가 터지는 선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가지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배당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모든 걸 제쳐두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나왔사오니 이들에게 주여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죄가 보이고 회개가 터지는 선물을 이들에게 주시어서 그래서 험하고 험한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나를 버리고 겸손히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 받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